할렐루야. 오늘 2021년 5월 16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는 청소년 주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지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작은 선물도 드리고 또 말씀도 효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일은 저희가 청소년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에는 없지만 사실 이 청소년들은 어른도 아니고 또 어린이도 아닌 그런 중간 단계의 인격체거든요. 아이들이 신체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어른들보다 몸이 더 좋습니다. 더 튼튼하고 건강하죠. 그러나 지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중간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혹시 중2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사춘기에 절정에 이르게 되어서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또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이 중2병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부모님하고 얘기도 잘 안 하고 또 이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또 아이들은 요즘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구도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없으면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친구 없어도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못 쳐들어온 이유가 우리나라 중2 애들 때문이다. 이 중2 애들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제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의 나이가 몇 살 됐을까? 중학교 2학년 됐을 것이다.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머리가 크면은 아이고 저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우나 생각할 텐데 중2 애들은 그걸 안 가리는 거예요. 또 이 다윗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목숨 걸고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이 사춘기 시절을 우리 아이들이 보내면서 아이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또 이 청소년들을 잘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며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를 살펴보면서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제가 아니고요. 전성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하브르타 수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천대 교수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60대 초반이신데 참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 책을 읽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을 읽고 또 은혜 받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힘든 직업이 있다면은 그것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사라지게 되고 가족 가운데 있는 그 아들, 딸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라면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아이가 생기잖아요. 극장을 못 가는 거예요. 깐난하게 안고 어떻게 극장 갑니까?
또 아이가 생겼는데 뭐 여러 가지 취미, 등산, 뭐 축구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지만 월급을 나라에서 주느냐? 주지 않습니다. 또 이 아이 때문에 아파서 밤새도록 이 아이를 안고 끙끙 앓지만은 누가 수당을 주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뭐 자식을 열심히 키운다고 누가 상을 주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아이 먼저 주고요. 입고 싶은 거 자식 먼저 채워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를 처음 키웠을 때 그 아이에게 듣는 아빠, 엄마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가슴을 설레게 합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 아빠 수백 번 얘기하고 수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빠라고 얘기하고 엄마라고 얘기하게 될 때 이 아이가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간 것,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깐난 아기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무슨 효도를 합니까? 뭐 걔가 청소를 합니까? 돈을 벌어옵니까? 없죠.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기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뼈가 휘어집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돼요. 왜요? 부모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름이 들어서 이 이마에 박고랑이 메어집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힘든 삶을 사랑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택시를 타고 학교를 오시는데요. 40분 걸리신대요. 40분 동안 택시기사님을 전도를 하십니다. 꼭 그런 질문 하신대요. 우리 기사님은 왜 사시나요? 철학적인 질문이죠. 40분 동안 철학 강의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자식 때문에 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삶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 복수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녀의 교육은 결국 자녀로부터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비극입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귀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은 가장으로 아버지로서는 정말 나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반란을 겪게 됐습니다. 다윗조차도 힘든 것이 자녀 교육인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후궁과의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것에 대한 복수를 다하고 만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죠. 그러나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지만은 그 재물들에 대한 착복을 하고 성전에 있는 여인과 성적인 관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법궤를 메고 나가서 싸우다가 법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아들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는 몸이 비대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98세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날에 그 엘리 가문에 있는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여자가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요? 남편이 죽었죠. 또 법궤를 빼앗겼죠. 또 시아버지가 죽게 됐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녀 교육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그 가문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기업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동안에 학점을 받습니다. 한 100학점 정도의 학점을 받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을 알려준 학점이 없습니다. 뭐 본인이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부모가 되는 일인데, 부모가 되는 것을 훈련 못 받고 부모가 돼서 그 자녀를 잘못 키우고 잘못된 그 자녀가 부모에게 복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초에 말씀드렸던 이 전성수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요, 이분이 대학을 5개를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15년을 근무를 하셨고요. 중고등학생들도 가르쳤고요. 대학교 교수도 있었고요. 신학도 공부하시고 상담학도 공부하셨습니다. 5개 대학을 다 다른 대학을 나오셨어요. 책을 15,000권에 대한 교육 서적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책을 읽고 맨 뒷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5개의 대학을 나오고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신앙 안에서 키우지 않고 내가 부모님께 배웠던 방법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은요, 그 수준을 못 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이 아이가 나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허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제육이 가득하고 화목한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른 떡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만든 떡도 아니에요. 떡이 굳었습니다. 맛있겠습니까? 맛 없지요. 그런데 그 마른 떡 조각이 있지만 화목한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른 떡 조각을 아버지가 양보합니다. 너희를 먹어라. 어머니가 양보합니다. 자식이 양보합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 가문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육이 가득해요. 고기가 넘쳐나요. 그런데 거기서 다투며 싸웁니다. 저는 상추쌈을 좋아하는데요. 상추쌈을 싸가지고 옆에 사람 입에 탁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웃으면서 고기를 먹습니다. 또 고기를 싸서 입에다 탁 넣어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투는 가정은요, 서로가 먹을 것을 빼앗기 위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헌신자처럼 버립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더라고요. 돈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직원이 그 사람을 존경을 하겠습니까? 뉴스 보니까 이사회에서 쫓겨났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삽니까? 빌 게이츠 부럽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 누구보다 존경해야 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던지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티모이트라고 하는 부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버지 학교 갔을 때 제가 본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위대한 아버지 두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이 디코이타라는 사람인데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뇌성마비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아이가 이제 컴퓨터로 글을 배우게 됩니다. 너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learn, R-U-N,
달리고 싶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달리기를 뜁니다. 처음에 뛸 때는 운동을 못 해가지고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점 체력이 붙어서 보스턴 마라톤을 참석하고 또 이 아버지가 철인 3종 경기를 갑니다. 철인 3종 경기가 사이클, 자전거 타고요, 수영하고요, 마라톤을 뜁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오르막길이 있는데 아들을 사이클 위에다 올려놓고 그 아이를 끌고 올라갑니다. 수영을 하는데요, 보트에다가 아이를 놓고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수영을 합니다. 마라톤을 휠체어를 끌고 달립니다. 그 위대한 아버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뛰고 제가 사이클도 타게 되었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도 너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한 번은 콜롬비아에 있던 사건인데요. 콜롬비아가 내전이 많아가지고 이 19살짜리 아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반군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군 포로는 이쪽에 있는 정부군에 있는 자기들 포로들과 맞교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몸에다가 수갑을 차고 쇠사슬을 메고 그 콜롬비아를 돕니다. 돌면서 자기 아들을 건져내 달라고 정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에는 교황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반군이 결국에 아마 8년인가 9년이 지나서 이 아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더라고요. 이 포로의 석방이 마지막이다. 결국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 9년 동안 감옥에 갇힌 아들을 위해서 9년 동안 똑같이 쇠사슬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열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한 가정의 이야기, 마른 떡 조각 한 조각이 있지만 화목한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부모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은 자녀에게 복수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셔야 되고, 가정에 화목의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짓밟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후회가 남을 뿐입니다. 가정의 달을 이끌어가면서 아버지들은 자녀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내분들은 남편을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수당하는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 힘든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부모님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자녀를 말씀 가운데 양육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가정에 화목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른 떡 조각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집이지만 하나님 그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리석게도 행복을 짓밟고 성공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성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 주시고 환난 많은 이 세상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